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모세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변형되실 때 한쪽에는 모세, 한쪽에는 엘리야.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님도 모세를 만났는데 우리도 천국에 가게 되면 모세를 만나겠죠. 모세를 만나긴 만날 건데 모세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분이 아브라함인지 모세인지. 혹시 모세 하면 영화 10개, 이 찰스 헤스턴 잘생기신, 아마 저런 분이 모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스페인의 모 광장에 가면 모세라고 하는 동상이 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세의 동상에 있는데 약간 이상한 게 혹시 보이십니까? 머리에? 안 보이시나 보다. 머리에 뿔이 달려 있어요. 머리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에 뿔이 달려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마귀나 사탄이나 이런 애들이 머리에 뿔 달려 있는 거지 모세는 머리에 뿔이 달려 있겠나. 그런데 의외로 과거를 추적해 보면 모세를 묘사할 때 뿔이 달려 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가 그린 건데 아말렉을 무찌르는 과정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팔 잡아주잖아요. 그때도 모세의 머리에 뭔가 뿔 같은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그린 모세입니다. 미켈란젤로,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예술가로 뽑히는 이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 다윗 혹은 피에타상 이런 걸 그릴 때는 예쁘게 잘 그렸는데 이 모세를 조각할 때는 보이세요? 뿔이? 뿔이 두 개가 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의구심이 들 거예요. 왜 그렇게 다들 모세 얼굴에 뿔들을 그리셨지? 왜 자꾸 모세 얼굴에 뿔을 나타내셨지? 그것은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자, 2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광채, 히브리어로 카란이라는 단어. 이 카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이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딱 4번 나와요. 카란이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오는데 3번이 출애굽기 34장 오늘 본문에 3번 다 나옵니다. 방금 읽었던 29절 그리고 30절에 한 번 더 나오고요. 35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4번이 나오는데 3번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하나가 더 있겠죠. 하나가 시편에 나옵니다. 자, 시편 69편 31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기 보면 광채라는 단어가 없죠. 근데 똑같은 카란이라는 히브리어를 시편 기자는 번역을 뿔로 해놓은 거예요. 뿔로. 그러니 미켈란젤로나 스페인의 모 광장에 모세를 조각한 사람들, 또 프랑스의 어느 화가가 모세를 그린 그림들, 이건 다 시편의 번역을 따른 것입니다. 시편의 뿔이라고 해놨으니까 카란이. 그러니 모세의 얼굴에 이 뿔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조각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천국 가면 우리 모세 알아볼 확률이 높아져요. 머리에 뿔 있는 사람만 찾으면 되니까. 자,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 얼굴에 난 이 광채. 모세 얼굴에 난 이 광채는 어디서 온 거냐? 모세가 무슨 화장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미스트를 뿌린 것도 아니고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난 이 광채는 바로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모세가 얼마나 여호와와 말하였는가? 40일 40냐? 그렇죠? 40주 40냐?
금식을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고요? 최소 2번 이상 했습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3번 정도로 나오죠. 최소 2번 이상 40일 동안 이렇게 토탈 120일. 모세는 여호와와 말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죠. 여호와와 말하는 게 너무 신나는 겁니다. 여호와와 말하다 보면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금식을 하러 올라간 적은 없어요. 근데 올라가면 항상 금식을 해요. 왜냐하면 먹는 게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니까, 여호와와 말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 얼굴에 광채가 났던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모세 말고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보시죠.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뭐예요?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해같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잖아요. 계시를 받았으니까.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을 묘사할 때도 역시나 해같이 빛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므로 오늘 이 모세의 얼굴에 난 이 광채는 예수님의 얼굴에 난 광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죠. 곧 하나님의 광채. 이게 다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난 이 광채는 물리적인 광채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난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닮아가죠? 자주 말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닮잖아요. 안 닮으신 부부들은 회개하시면 되고. 저하고 아내를 보세요. 얼마나 닮았어요. 누가 봐도 아버지와 딸 같잖아요. 이 자주 부부가 서로 말한단 말이에요. 자주.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자주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에게도 그대로 전염이 돼버린 거죠. 자, 얼굴에 광채하면 또 하나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스데반이 재판받을 때 사람들이 스데반 죽이려고 손에 돌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빛이 나다가도 빛이 어두워져야죠.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여전히 천사와 같았다.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므로 이 천사의 얼굴, 그리고 이 빛나는 광채, 이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분이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그거하고 광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똑똑하냐, 그분이 외모가 얼마나 뛰어나냐,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가 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다더라. 그것이 그의 얼굴의 광채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와요. 모세가 먹고 살만하니까 얼굴에 광채가 난 게 아니고, 뭔가 삶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서 얼굴에 광채가 난 게 아니고,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가 돼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변화산에서 변형되셨는데 왜 그랬냐면 마태복음 17장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그런 고난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 그러므로 얼굴에 난 광채는 상황과 형편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목회가 할만하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고, 목회가 미자립 교회에서 조그만하게 하니까 얼굴이 어두워지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의 소유나 그의 지위나 그의 과거나 그의 재능이나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얼굴에 난 광채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자, 모세가 얼굴에 그렇게 광채가 난단 말이에요. 카란 광채가 나서 딱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환영을 한 게 아니라 뒷걸음질 쳐요. 두려워해요. 자, 오늘 본문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론과, 여러분 아론이 누구죠? 모세하고 무슨 관계예요? 형제. 누가 형이에요? 아론이 형이에요. 모세가 동생이고. 그런데 형이 동생을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이건 뭐죠? 이건 모세를 무서워했다라는 거하고 좀 달라요. 두려워했다. 이것은 모세에게서 영적인 권위를 느낀 겁니다.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다 걸어 잠궈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전에는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웠는데 이제는 거꾸로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3절 읽어보죠.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전에는 저도 이 구절을 거꾸로 읽었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구나, 이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이 순서가 맞아요. 사람들이 먼저 사도를 뭐예요? 먼저 두려워했어요. 이것은 사도들을 무서워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에게서 영적인 권위를 느낀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도들의 권위를 존중했을 때 거기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도들의 권위가 인정받은 게 아니라 먼저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 현장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팔이 짧아서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귀가 둔해서 우리들의 간구를 듣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가서는 막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데 어느 동네에 가서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행하시지 못하는,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도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모세를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현장에는 어떤 기사와 표적도 나타나지 않더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서 이분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건 거꾸로 간 거예요. 아론이 모세를 보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이유는 모세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세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흘러나오는데 영적인 권위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권위를 인정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가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그 큰 소리에 기가 죽어가지고 모세의 권위를 인정한 거 아니고, 모세가 목소리를 변조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세를 권위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입은 옷이나 이런 인위적인 곳에서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다. 모세의 권위는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얼마 전에 우리 안경성 장로님 지금 여기 계시는데, 안경성 장로님하고 같이 밥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경성 장로님하고 같이 밥 먹는데, 안경성 장로님하고 저하고 서로 안 지가 벌써 18년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역사가 20년인데 18년 됐으면 꽤 된 거죠. 그 정도 되면 저를 좀 편하게 생각할 법도 되지 않아요? 근데 안계성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18년 동안 제가 목사님을 모셨지만 저는 여전히 목사님이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냐면 목사님에게서 영적인 권위가 느껴집니다.로 들리는 거예요. 안경성 장로님이 지난 18년 동안 이 교회에서 부족한 저를 통해 말씀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먼저 장로님이 저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만일에 저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저를 말 그대로 만만하게 보거나 저를 만홀히 여기거나 저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저를 우습게 생각하거나 그러면 저에게서 어떤 기사와 표적이 그분에게 흘러가겠어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8년이 됐든 아니 180년이 됐든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가 두려워하고 떨 줄 알 때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일화를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켰잖아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마르틴 루터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에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추방을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누구라도 루터를 죽여도 죄가 없어요. 그게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개죽음을 당해도 항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로마 교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루터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안정감이 없잖아요. 아무리 얼굴이 빛이 나던 사람도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누가 나를 이단이라고 하지, 누가 나를 추방도 시켜버렸지, 그 정도 되면 얼굴이 어두워지는 건 당연하죠. 마르틴 루터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두워졌어요. 우울해졌어요. 소심해졌어요. 서재에 들어가고 안 나와요. 옆에 있던 분이 사모님이에요. 카타리나라고 하는 사모님. 이 카타리나 사모님이 옷을 주섬주섬 입더래요. 루터 목사님이. 어디 가? 근데 이제 옷을 입은 것 보니까 옷이 검정색 상복이에요. 누구 돌아가셨어? 카타리나 사모님이 목사님께 그랬대요. 누가 돌아가셨다고. 누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했던 루터의 이신칭이 믿음이 있지만은 사모님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이냐 그게. 하나님이 돌아가시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실 리가 없지 않냐. 카타리나 사모님이 그랬다는 일화가 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아니 요사이 당신 지내는 꼬라지를 보니 하나님이 꼭 돌아가신 것 같다. 그렇게 그냥 그 안에 처박혀가지고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그러는 것이. 그때서야 이제 루터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렇구나. 내 지금까지 삶이 하나님이 마치 돌아가신 것처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내가 해보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루터가 다시 나왔을 때 이제 이전과 달리 얼굴이 환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요사이 날씨도 습하고 뉴스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들으려 치면 이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죠. 또한 내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을 보면 도저히 얼굴에 광채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형편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모세도 자신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엊그저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바로 뒤집어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금송아지 숭배하고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민망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하고 말하기 시작해요. 여호와와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 모세도 말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계속 하나님하고 말을 해요. 얼마나 말하는 게 좋은지 40일 40야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는,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되는데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앞에서 짠 하고 변형 대신 그것 보여주려고 변화산 가셨냐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신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음성 들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에게. 자, 마태복음 17장 5절 시작. 말할 때 여호와와 말할 때, 모세가 하나님하고 말할 때,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말하는 거예요. 말할 때 그다음 뭐라 그래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이 이야기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우리 아빠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넌 내 기뻐하는 자야.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너희들 내 아들 말 잘 들어잉? 얼마나 우리 예수님 좋으셨을까요? 이런 얘기 듣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듣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죠. 분명히 그 전까지는 마치 상복을 입어도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을 만큼 내 삶이 우울했고 내 삶이 그늘이 가득했고, 그런데 여호와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두웠던 얼굴이 점점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말랐던 얼굴이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이, 거칠었던 얼굴이 카란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보, 우리 밥 먹읍시다. 당신은 웬일이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와 말함으로 거기서 오는 위로, 거기서 오는 격려, 거기서 오는 칭찬,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 세상 모두가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이 세상 모두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이 세상 모두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어도 오직 우리는 여호와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과 빛을 가지고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영적인 권위를 느낍니다. 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과 말하는 것을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에도 우리의 이 성품에도 이 빛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